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와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과 환난의 때를 어떻게 관통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으로 누가 가서 위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믿음의 기초를 온전히 세워야 이 환난과 고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1장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험에 견디어낸 자라고 12절 이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좀 쉽고 간단하게 받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견디어 낸다는 거지요. 무엇을 통해서지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시험이 실제로 닥쳤습니다. 그 시험을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제사장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대 제국의 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어떻게 관통해낼 것인가?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의 때를 살피고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읽고 각 장별로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와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여러 번 거듭 또 어떨 때에는 좀 자세하게도 언급해 봤습니다. 오늘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믿음을 정리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존경할 만하며 오늘 보일 만한 믿음의 사도인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새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읽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믿음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그 기초에 대해서, 혼란 중 그 혼란과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지시고 새기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로에 있기보다는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의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행함의 기로에 있어요. 그 믿음의 기로 이야기로 하면 맞아요. 눈치를 보니까 몰래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냥 내놓고 내가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입니다. 믿음을 지키다 보면 잃어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몰수당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계산기를 사용을 해봤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는 계산기를
사용해 보기도 했고 슈퍼컴퓨터를 갖다가 돌려서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조금 더 이득이 될까? 피해가 덜 올까?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 닥쳤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냥 믿음 좋은 거지, 믿음 지켜야지 이러면서 대충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더 이상은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되지 않을 믿음의 근본적인 질문과 문제가 홍수처럼 여러분에게 밀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씩 이게 몸이 기억을 하는 건지 그건 아니겠죠. 몸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길을 간다거나 아니면 움직인다거나 할 때 갑자기 그냥 이 밑바닥에서부터 통증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방비 상태라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푹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았다간 다른 데가 더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붙잡고 버텨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정말 살 떨리도록 이를 악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놓고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내 믿음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갑자기 밀려드는 고통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아니면은 포기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 이게 도적과 같이 임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겪어보니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래요. 하나님과의 짧은 대화이지만 저에게는 온 인생을 건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훅 들어오는 그 고통 중에 임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일은 아니에요. 주님이 수차 얘기하셨어요. 언젠가는 분명히 그러한 때가 온다. 도둑과 같이 임할 때가 온다. 도둑 맞는 삶이 되지 말고 대비하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님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맞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섯과 다섯의 차이는 준비를 했느냐 못했느냐예요. 뻔한 거지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몸을 강타하는 고통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정말 우리의 전 인생이, 영원한 영생이 거기 걸려있게 될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닌지라 로마라는 거대 제국을 통해서 사전에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테스트는 여러분 그렇다고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테스트를 보면 이 사람이 이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그 최종적인 어마어마한 고통과 사단의 공격 앞에서 과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가 드러난다는 것이요. 답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때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히브리서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하는 이들이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들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이 있다 없다 말로만 내뱉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 믿음의 문제는 행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행함이라는 결실과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때가 오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때 포도나무 비유이며 각종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바가 있었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일러주시고 알려주신 바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직접 대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직접 저주해가면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필요하다? 아니요, 필요하다. 이제 와가지고 필요하다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제 와가지고 나 믿음이 필요한데 그 5처녀. 이제 와가지고 내가 기름이 필요한데 그 얘기는 그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맞는 얘기인데 탈락이에요. 맞는 얘기인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것은 행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게 되죠. 야고보서가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지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이제 와가지고 또 뭘 좀 들어보려고, 이제 와가지고 또 성경 공부 좀 해보려고, 아니요. 이제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 본심이 뭔지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본심이 뭔지 아시거든요. 지금까지 팽팽히 놀다가 이제 와서 좀 두렵고 때가 가까웠다 하니 이제서야 부랴부랴 서두르려고 하는 것과 그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내게 효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사실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해왔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들음, 믿음, 행함, 살아있음, 그리고 영생. 이렇게. 그걸 설명하고 정리하려고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행함으로 결실을 맺는데 그 행함이 나를 살리며 그 살리는 것은 단순히 한때 두 때를 살아가는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각 장별로 설명합니다. 제가 이제 물 흘러가듯이 쭉 설명드릴 거예요. 자,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기 듣는다라고 말할 때 귀로 듣는 히어링에서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죠. 휘파코에 그 아래에서 행한다는 얘기거든요. 행한다라는 말은 그 아래에 위치해서 그 위에서 떨어지는 말을 듣고 그 아래에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행동으로 옮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듣는다라는 말은 귀로 듣고 온몸으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와 결실이 되어 나타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행함과 관련된 믿음이 있어서 와우,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지요? 믿음 때문에 시험을 겪게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12절부터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천천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뭔 얘기냐?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여기 본문에서는 뭐합니까? 그 시험을 참는 것, 그리고요 시험이나 시련이나 마찬가지죠.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 요거죠. 뭡니까?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 여러분, 요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서 다른 걸 행함으로 갖다 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실제로 그거를 참고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 이 사람은 시험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오기 전부터, 시련이 오기 전부터 이미 시험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게 아니라 항상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이 오면 참고, 시련이 오면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게 행함으로 나타난 거죠. 참고 견디어낸다? 이건 행함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왜 왔느냐? 믿음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상시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계속 채워왔던 거죠. 이럴 때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어내게 되는 겁니다. 축구 볼 차듯이 뻥 걷어차가지고 멀리 내던지는 게 아니라 그걸 견디고 실제로 참아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원칙은 그거예요. 들음으로 들은 대로 행함이죠. 믿음 때문에 시련과 여기 보면 시험이 왔어요.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시련과 시험을 어떻게 했느냐? 견디어내고 참아냈어요. 행함으로 시련의 때에 온전케 된 예를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멋들어지게 시련과 시험을 칼을 쫙 빼가지고 단칼에 베서 내다 버리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과 결부되어서 믿음 때문에 시련이 아프고 고통이 올 때 그걸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 그게 제대로 된 행함의 본이다. 요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시험을 견디어내고 이기는 게 19절로부터 또 설명을 하잖아요. 뒤에 이어서. 뭐요? 말씀을 들음과 행함으로부터 시련이 올 때 이겨내고 시험이 올 때 견뎌내고 참아내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거 그대로 뒤이어서 받아주고 있는 거지요. 그게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고,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부터 계속 나와 있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믿음의 기초인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작용했다 그랬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작용한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인내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오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뭐 해냈다? 인내해냈다. 그게 행함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젖먹이에서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냈다. 그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성경을요, 이 공동서신만 해도요, 여러 가지 각도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번의 성경들을요, 때로는 이 성경과 이 성경을 연결을, 때로는 그 성경과 그 성경을 연결을 해서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심지어 주일까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피곤한 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실 거예요. 저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믿지도 않고요. 그런데 분명히 나중에 입에서 터져 나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때 정신 차렸어야 하는데. 아니면, 그때 그게 바로 이걸 두고 얘기한 거였구만. 이라고 분명히 갈리게 될 거예요. 실제로 견디어내고 이겨냅니다. 그게 행함이에요. 시험이 왔을 때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2장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을 때 보게 되고, 지금 1장에서 제가 좀 충분히 설명드렸죠. 행함이죠, 행함. 믿음, 들음, 믿음, 행함. 그런데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14절 이후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었다. 그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은 겁니까? 죄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무엇에 대해서 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라 하신 그 말씀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순종하면 나는 죄악에 대해서 죽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순간 나는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제는 믿음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로 나의 몸과 마음은 죄악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죄에 대하여, 범죄에 대하여 죽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하여 살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주님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반응하지 않는 걸로 얘기했을 땐 불순종하는 것. 됐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된 겁니다. 그게 행함으로 또 한 번 연결이 되죠. 그래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뒤로 가면 14절부터 26절까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판박이 아니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판박이잖아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실제로 막 언급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이러면서
설명 쭉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또한 역시 어떤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 핍박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상황이 또 나왔잖아요. 그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뛰어난 믿음을 다시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즘 새벽에 쉬운 두 개의 성경 이야기 줄기를 통해서 원역사 족장사로 넘어가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 또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할 게 없어가지고 맨날 울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위 말하면 예전에 누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뭐가 생장점이라고 그랬나? 뭐가 터진다 그랬나? 그걸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가 이게 터진대요. 생장점이라는 건 마치 성장판처럼 고기에서 그걸 기점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쭉 읽다가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뒤로 오다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쭉 나와요. 히브리서 얘기하다 보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던 얘기가 나와요. 그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어떻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누구인데,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러냐, 그 예수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건들리지 말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건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걸 행함이라고 그랬고, 그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점검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 얽히고 설켜 복잡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흘러온 물, 저기서 흘러온 물이 만나가지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붙잡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여러 시간을, 여러 권의 성경을 여러 번에 걸쳐서 공부하는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이런 데서 뻥뻥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고. 이거 언제까지 이런 거 그냥 못 보는 채로 다 넘어가야 됩니까? 이런 게 확인이 되면서 믿음이 정리가 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고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3장과 4장은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 행함의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행함의 근거는 뭐다 그랬죠? 행함의 근거는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행함의 근거가 이 아주 잘 발려진 그 사람의 혀에 있어요. 그 사람 행동하는 게요, 순전히 이 혀에 달려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말만 하고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말은 엄청 화려해요.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지요. 그게 또 뭐가 된대요?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서. 예, 침몰로 몰고 갈 수 있고요. 수운항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그 행함의 근거가 믿음인 사람이 있고요. 그 행함의 근거가 자기 혀에 매달린 사람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행함의 근거가 그거와 비교해서요, 그 사람의 아주 잘난 혀보다도 13장 13절 위로부터 난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함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어떻게 했어요? 위로부터 난 걸 아멘, 만나, 말씀처럼 받아서 그거를 행함이에요. 들음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걸 받아서 그걸 행함, 그
그 사람의 행함의 근거는 썩어지지 아니할 땅에 썩어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위로부터 난 것을 믿음에 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기의 썩어질 새치 혀에 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은 역시나 그 행함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에 있대요? 세상에 있대요. 이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교회 안에서 말씀 신나게 펼치고 직분 받아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행함의 근거는 세상에 있대요. 순전히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판단을 근거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을 펼쳐냅니다.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엄청나게 포장을 하다 결국 과대 포장으로 뻥 터지지요.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근거한 그 사람의 행위가 여기 11절, 12절 봐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서로 근거가 세상에 있으니까 비방하고 욕하고 난리가 나지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 서로 비방하니까 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분파 얘기 어디서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왜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첫 번째 열자마자 무슨 파로 나오느냐.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있는 그 세상 사조와 흐름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행동의 근거가 세상이다 보니까 서로를 비방을 해가지고 파벌이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파벌이 나뉘니까요.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물고 뜯다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서로. 예? 이것도 어려우면 큰일인데요. 서로 물고 뜯다? 서로 망할까 봐 걱정이라는 얘기죠.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꿈꾸던 세상인데 모르겠어요. 꿈만 꾸다가 누가 목사님하고 툭 쳐가지고 그냥 확 깨버려가지고 심 한번 쓱 닦으면서 아유 꿈이었네 하고 넘어갈까 봐 그게 걱정이긴 한데 어찌되었든 3장과 4장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행함의 근거가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왔는가? 그 새치혀로부터 왔는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왔는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왔는가? 그 사람의 행함의 근거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저질스러운지 교회 안에서도. 어찌 이렇게 타락된 언어들을 함부로 쓰고 그러는지. 죄송해요. 세상에서 굴러먹던 습관들을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도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 습관을 계속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행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함은 곧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상시 때 뭘 들었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께서 목숨 걸고 행함으로 또한 역시 옮겨야 될 일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된다고 내버려 두실 일이 아니에요. 필사적으로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 그러다 서로 비방하여 파벌이 나뉘고 싸움이 일어나고 허탄한 생각이라고 나와 있죠. 4장 13절에 허탄한 생각은 뭐죠? 구약성경에 헤벨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할 때 그 헤벨 뜻은 입김이라고 말을 드렸어요. 그거 사라져버릴 것들에게 근거를 두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 합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아니할 위로부터 난 지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여러분 이거 주거니 받거니 하든 왔다 갔다 여기 확인 저기 확인 이러면서 여러분이 아주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정리 끝내는 거죠. 그래서 3장과 4장은 근거를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이 그의 영혼의 삶과 죽음을 판별한다는 거죠. 시험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하필이면 이때 판별이 나요. 왜지요? 그 시험과 시련을 견디어내고 이기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끝으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5장은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2개가 인내와 기도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 드릴게요. 아까 인내는 얘기 드렸죠? 인내는 소망의 인내로 인내하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의 행위죠. 왜요? 소망의 근거를 뒀으니까요. 무슨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근거로 이 사람은 인내합니다. 뭐를요? 시험, 시련을 인내해냅니다. 그래서 그 인내는 믿음, 곧 열매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를 더 줍니다. 기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인내와 기도라는 말은 어떤 인과관계로 서로에게 어떤 부속적인 영향을 주거나 뭐가 더 중요하거나가 아니라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기도와 인내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런 시련을 여러분께서 인내해내면서 뭐 하실 겁니까 도대체? 첫 번째, 적어 놓으세요. 2개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런 시련의 상황 속에 도대체 뭐 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아니요, 먼저 얘기 드렸잖아요. 믿음 얘기하면서 믿음은 이라고 앞에서 먼저 얘기한 건 뭐예요? 들음이잖아요. 뭘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죽어라 하고 들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죠? 초창기 부흥 세대인 이제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에 가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단점들도 있었지만 그분이 아마 저쪽에 어디죠? 불광동 쪽 그쪽에 처음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사람들이요. 왠지 아세요? 그때만 해도 돈 벌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 쓰러지는 영혼들이 말씀 들으려고 모였어요. 말씀 듣고 내 신분과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돈으로 거듭나는 자가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영적인 싸움과 타락으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하여 서울 전역에서 걸어서 버스 타고 기어서라도 간다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때 병고침의 역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왠지 아시죠? 조용기 목사라는 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인내라는 단어가 기도랑 동급이라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시련이 밀려올 때 우리는요, 죽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바 말씀을요, 들은 걸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통성교학교의 대원칙 있죠? 기도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걸 흘려보내지 않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만 그 기도에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왔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한 그 기도를 첫 번째 믿음의 기도라 그러고 두 번째 의인의 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났고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었다. 그렇죠? 따라서
기도 그것 자체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가 되어 역사하는 힘이 컸어요. 여기 역사하는 힘이 컸다라는 말은 병든 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펼쳐졌는데 이유와 근거를 따져보니까 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뭘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행위예요. 그런데 그 행위를 따로 띄어가지고선 믿음 이건 행동 나누는 거야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제가 그렇게 수없이 강조했던 정말 믿음이 성숙한 그들은 이건 믿음의 근거에서 이건 행동을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본인은요 이제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하여 그 사람이 믿는 자가 되고 의인이 되어 기도할 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제게 바로 그 기도가 필요하고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 더 깊은 걸 원하시기에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은 저 혼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코로나 이후에 예상되는 상황들 준비하셔야 돼요.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힘들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모든 일은 다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야고보서를 이제 마치면서 다시 한번 5장까지니까 정리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뭐를 체크를 하시느냐.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에 근거한 행위. 예전에 사람들이 이건 믿음이야. 이건 사람이 움직이는 행동이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눴는데 그런 거 말고 믿음의 행위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의 행동 이것을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보여지고 확인돼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제 야고보서를 통한 믿음과 행위 이건 나누어질 수 없고 코로나 이후 민족의 교회는 이 믿음과 행위의 놀라운 역사와 결실로 나타날 때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인들,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사실을 깨닫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여건이나 조건이 아닌 본질, 곧 믿음, 들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시험을 견디고 참아내며 이겨내는 그 믿음,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구체적 행동이며 열매며 역사인 것을 인내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 그것까지도 하나하나 모두 전부 예외 없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열매와 결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사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이들과 아파하고 있는 이들과 문제 해결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